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까지. 성경을 기왕이면 자기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도 자꾸 앞뒤 구절을 좀 많이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정말 중요한 초청이기 때문에 쑥스러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긴박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경석이 얼굴 만지지 말고. 네. 아니야, 괜찮아요. 네, 조심해서. 또한 이제 넘쳐나는 설교 영상 속에서 또 저와 또 저희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또 영상 앞에 그렇게 계신 모든 예배자들 역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댓글이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즐겁게 놀라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눌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이 표현만으로 보자면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데,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산발적인 설명이나 혹은 성경의 특정 인용구만으로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식의 설명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잘못되거나 혹은 기울어진 그런 이해를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전통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출발이 되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괜히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중에 한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자가격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격리 기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주님과 더욱 가까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한됨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혹은 어떠한 즐거움 중에도 변함없이 뭔가 독특한 그들만의 노선과 그들의 삶과 그들만의 활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상상치 못한 범주 내에서도 활력이 넘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원형이 되는 게 무엇인지, 또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등을 조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구절은 소위 성령 받은 이후, 자, 이게 출발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 굳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서 표현을 하자면 새 언약에 따른 믿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자들의 삶, 괜히 말 어렵게 한 것 같긴 한데, 새 언약에 따른 믿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자들의 삶, 따지고 보면은 그 이전에도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에 따른, 새로운 복음에 따른 믿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자들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초기의 모습으로서, 또 초기이지만 어쩌면 초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된 모습에 가까운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순수한 상태로서의 믿는 자들의 모습,
교회 처음 나온 자들의 신앙의 모습, 뭐 이런 것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한 자들의 첫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한편 우리는 좀 약간 오래됐죠. 연식이 쌓였고 뭐 생각도 많이 이렇게 쌓였어요. 믿었더니 다 완전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구절을 분석하는 방식보다도 당시의 전반적인 풍경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펼쳐지는 이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 체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에요.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일로 인하여 성령 임재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체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한 자들도 당황스럽고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자들도 당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2장 전반부의 분위기입니다. 2장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분위기. 성령에 대해서 체험은 했는데 서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 체험한 자들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도 너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라고 옆에서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도 분명히 그런 점이 있죠. 이렇게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도 지켜본 사람들도 전부 다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 보통 육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됐을까? 그래서 성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야 뭐 일단 넘어간다 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양새를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술 취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미친 것 같다, 이렇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할 게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지금 처음 접하는 거죠. 그게 성령 임재 이후에 펼쳐진 첫 번째 풍경이었었어요. 자, 근데 다행인 건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욥기서에서 보면 사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탄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풍요와 같은 뭔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시니까 뭐 병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따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이 없으면 신앙의 일도 모두 육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 나간다. 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일이 전부 다 육적인 방식으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기도 하겠지만, 반복되는 말이겠지만 이걸 기점으로 펼쳐지는 삶을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좀 반복해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좀 놀라지 마시고 혹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배 못하죠. 고3인데 어떻게 예배해요. 병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게 구조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게 2장 중반부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설교는 어떤 내용의 설교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궁금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체험된 것이 사도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은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였다는 거죠. 성령, 그리고 가르침.
이렇게 이어지죠. 함께 2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37절과 38절 오늘 본문 앞구절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죠. 37절과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에 대해서 막 이상해하고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먼저는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의미예요. 그 쓰여져 있는 언어 헬라어의 의미를 본래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더불어서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 이게 마음이 찔렸다라는 의미랍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아니다 싶은 삶 앞에서, 이런 일 앞에서, 이런 인식 앞에서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사도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고백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메신저들 앞에,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목사 입장에서 하면서 항상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을 구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목회자로 가끔 소개를 해드리곤 하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을 사도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후에 사람들은 4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사도의 가르침과 함께합니다. 초기의 모습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일부러 계속 중간중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설명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38절 후반부에 보시면, 좀 전에 읽으신 구절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표현이 바뀐 거예요. 근데 뭐 사실 큰 의미 자체가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말과 성령을 받으리니라는 말은 좀 다른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리니라고 나와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는 일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개역개정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걸 좀 이제 새롭게 구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자체를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그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타인을 위한 나의 것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하긴 해요. 내가 만약에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뭐 돈벌이에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기왕이면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나를 통한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좀 누릴 수 있길. 물론 세상 구조에 따르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지만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표현한 적이 있곤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 그 은사의 존재의 여부와 활용법을 배웠고요. 그 은사를 활용해 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답니다. 오늘날도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발견되어져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온 열방에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지나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삶이라고 했으니까 딱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보고 좀 이상한 것도 봐야 되니까 실제로 이상한 게 또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3장 전반부의 내용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를 도왔을 때 못 걷던 사람이 걷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단순한 구절이지만 다 일일이 글로 써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를 도왔을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선포했더니 막 죽었던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보통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이제 나와 있죠.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를 도운 겁니다. 그를 도운 거예요. 자, 그런데도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이 방법이, 그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이 방법이 의학적으로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그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막 우리가 그랬어? 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다리가 막 무릎을 너무 오래 꿇어서 다리가 저렸는데 갑자기 일어서 이러면은 막 나 못 일어서 이러잖아요. 왜냐면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난 일어서 본 적이 없고 내가 일어서도록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운다라는 행위가 나에게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믿음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죠? 일종의 메시지죠. 선포와도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동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성령의 활동과도 같은 거란 얘기예요. 성령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의학적인 전문적 소견에 따른 행동은 아니지만 주석에 따르면 그 행동은 믿음의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는 선포 이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삶의 입장에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일으킴 받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지체 부자유자를 돕는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해요. 돕긴 돕는데 어색한 거죠. 저도 예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섬기는 일들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애써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불편한 거고 잘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알려준 적도 있어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행동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실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신비한 능력자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문성도 없는 약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적절해요. 다만 그 역시 손을 사용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이웃을 도운 것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남들은 그를 위해 동전을 던졌지만 그는 던질 동전도 마침 없었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도 없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를 도운 거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꼭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죠. 조금만 다른 얘기지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거 뭐지? 이제 이러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침 뱉어서 맞는 거야 이러면은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구약에도 비슷한 상황이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나병 문제로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생각한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병 낫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아만의 생각은 나아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었어요. 나아만이 했던 그 생각은 나아만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치유 기도의 방식이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있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와보지도 않았고 왠지 성의 없는 것 같은 방식을 명령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엘리사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 이것은 전문적인 접근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가 반드시 옳다거나 그 방식 자체가 고집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또한 그것을 통해 그것을 행사한 사람들이 숭배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행하는 노력과 수고와 그들의 결단들은 결국 세상의 유익이 되었고 삶의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 지체 부자 여자를 잡아 일으킨 사건, 감사하게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가뜩이나 안 해본 거 시키니까 막 어렵게 일어섰는데 힘도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또 이제 설교가 이어지죠. 설교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행각 설교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설교에서 그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라는 맥락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또한 사람의 역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혼용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어느 때고 일어나는 오해. 이런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펼쳐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규정하기보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풍경을 좀 이제 보면서 또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 원색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시작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성령 받았다가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고요.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에 따른 교회, 성령에 따른 공동체를 설명하는 일이 또 이제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서로를 위해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일이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돕는 일들도 펼쳐졌대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한 표현입니다. 물론 오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켠에서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풍경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옆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펼쳐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런 말도 때로는 필요하죠. 또 배움도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배우는 여러분들도 나 옛날에 배웠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배우는 일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렇게 초기에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었고
그 성령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조금 특별한 삶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유익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들, 기이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을 위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문에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이 가문 가운데 유독 나만 사랑해서 나만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건져내서 천국에 데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모든 구별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또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 이제 이런 구별됨이 항상 있어 왔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일을 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하심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가문에, 세상에, 열방에 분명히 유익이 되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미 나온 이야기들만 정리하자면 이런 식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의 삶이 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있다.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삶과는 다른, 아까 보면 약간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로 증거이자 과제와도 같은 거죠. 다르다는 것, 혹은 달라야 한다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이자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달라져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고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그래야 한다는 영혼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주목해야 돼요. 이 성령에 의해서 괜히 행동 이상하게 하는 이런 기이한 행동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목표가 되어야. 그래서 오늘날에 뭐 기도원 가기도 어렵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어렵고, 부르짖어 찬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령의 접근 방식을 오늘날은 행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그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달라지죠. 달라야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영성가들이 지적한 바처럼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세상과 너무 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겠죠. 과거에는 너무 다르다라고 우리가 핀잔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너무 똑같아서 핀잔을 받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하다라는 핀잔을 받고 있는, 이게 굉장히 참 불명예인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일 안 보이는 게 뭘까? 제일 안 보이는 게 뭘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존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하나님의 존재 이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존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있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고 있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보통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질문하는 거죠. 이걸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 나가시며, 오늘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믿음의 삶이 되겠죠. 그 사람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처음엔 달라서 불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유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성령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 오늘날의 모습과 성령의 관계 등을 주목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